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은사가 주어진 목적, 그 목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은사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앞서 6절 말씀 앞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 유익함이 무엇이 우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통변하는 그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 못하나 가르치는 것,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똑똑한 말로서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듣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모습처럼 동일하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각 사람의 모양대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가장 두드러지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방언입니다. 그 방언하는 자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요.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지 않냐 하면서 우월감을 나타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에 무익함,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이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로 기도하는 거,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지 못하다는. 그러면 그것을 공동체에서 과연 유익하냐? 무익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방언이 무익하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로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방언으로만 하고 계시나 지식, 애언, 곧 가르치는 것으로 아니하면 너희가 어떤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그것이 아무리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9절 말씀에 더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지금 보시면 나팔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피리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한 것들은요. 정확한 음을 내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특히 나팔은요. 그 당시에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끝맺은 것과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불분명하게 불게 되면 누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있겠냐는 거야. 이와 같이 방언도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어떠한 것 같아요? 허공에다가 그냥 내뱉는 그러한 말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방언이 성령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공동체에는 어떻게 해요? 유익을 끼치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방언이 무익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신앙이 우월하다, 뭐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공동체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은사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모든 은사들이 공동체 유익을 쓰여졌다면 이런 말들이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익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모든 소리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우리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서로 어떻습니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알지 못하죠. 그럼 그 대화는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회중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 효미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효미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회중들은 그것을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돼요. 허공에 떠도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기도라 할지라도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무익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방언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통변이 없는 그러한 방언을 하게 되면 스스로에게도요. 무익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통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통변의 은사가 없이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는데 방언을 해요. 방언이 터질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무슨 말인지도 의미를 모르면 영으로는 기도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는, 그래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변하지 못하게 되면 그 성령의 은사들조차가 내 개인에게도 무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방언은 그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통변해서 통역하는 은사가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통역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열매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열매,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뭐예요? 신앙의 정도를 아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숙함을 깨닫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야? 돕는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돕게 성령님을 주셨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도와서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하느냐? 성령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면 그 성령은 떠나요? 안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요. 어디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거고, 또한 참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충성하는 모습 나타나고, 온유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종의 노예 생활을 했죠. 죄와 종노릇했어요. 사망 가운데 종노릇했어요. 그러한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요? 육신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쟁하고요. 분내고요.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중상모략하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살인하고요. 음행하고요. 음란에 빠져요. 이게 육신에 속한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 내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죠.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살아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한 모습도 열매들이 나타나.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점검할 때 말씀 위에다 굳게 세워서요, 내 삶을 진단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습관에 빠져서 불의 가운데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점검해서 스톱해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분쟁하고 분열이 일어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 나를 자랑해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럼 그 열매가 어떻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무익한 것이죠. 성령의 은사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러한 모습들,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는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불렀어요. 한 몸 되게 불렀고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거야. 그러면 그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보좌를 위해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방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셔가지고 방언하신 분들, 그럼 나는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유익되고 또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아멘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무슨 축복을 했는지 아멘으로 받아요. 감사를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무슨 감사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멘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감사는 축복은 열심히 했지만 그 축복을 받은 대상들이 어때요? 덕을 못 받았대요. 덕세움이 되지 못해. 유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 받고 또한 사용할 때에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방언을 못했을까? 아니요. 방언 잘했어요. 18절과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의 은사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방언 잘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듣지 못하는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그러한 것은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 오직 그거보다는 5마디의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더 유익하다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분명히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명확해요.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 은사가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를 제가 강조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불공평해요. 여러분들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5달란트 주려면 5달란트를 다 줘야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내가 내 모양대로 내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똑같은 은사,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 되게 불러주셨다라면요, 각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사 앞에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구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방언한다고 나도 방언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그러한, 저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하는 것마다 하고 싶어요. 시기,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환경에 따라서 부어주신 것이. 그래서 그 은사들이 하나로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도 일하시죠. 그러나 각 사람의 모양대로 그 사람의 모든 그 환경을 조성하셔가지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돼. 끊임없이 사모해야 돼. 그 사모함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사모함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모든 모양들을 잘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개발은 여이에요. 아이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더욱더 그걸 풍성하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래서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더 그것을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내가 게으르면 우리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체 중에서 또 동일하게 다 성장해야 되지만 어느 것 하나 성장하기 싫다고 나는 더 이상 크기 싫어해서 안 큰다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픈 사람이 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한 모습입니다. 공동체는 우리 신체와 동일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해 나가야지만 교회가 건강한 것이에요.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계속 퇴보하고 있으면요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기 위해서 은혜를 끊임없이 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일에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서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은요 퇴보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왜요?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들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달려가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타가죠.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은사의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 물질의 은혜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냥 내 스스로 또한 내 자신과 내 가정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러한 불의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아시죠.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또한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럼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에 합당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과연 나는 어떠한 은혜를 입고 어떠한 은사가 내게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말과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세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괜찮아야 돼요. 공동체가 다 괜찮아야지 그게 은혜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아니에요. 나만 안 되면 되지. 남들이만 좀 그것도 아니에요. 나도 괜찮고 지체들도 괜찮고 모두가 괜찮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이 공동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몸 되게 부른 그 믿음의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지체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가 풍성해지도록 하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요. 정말 진리의 교회를 세우는 그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몸 되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은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또한 이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